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1절. 신명기 10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건강과 형통이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로 하여금 먼저 그 길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먼저 모세가 그 길을 떠나는데, 먼저 모세가 이 길을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다시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시내산에서의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멸절의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두 돌판이 깨지고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참으로 불미스럽습니다. 참으로 불편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내산에서의 이 불편한 일들을 일단락시키면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네가 먼저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가 먼저 나아가라, 네가 앞서가라, 그런 의미로서 시내산에서의 일을 일단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일이 일단락되면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그 길을 떠나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가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단순히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이 원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일어나라 이 뜻이 아니라 장막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말뚝이죠. 말뚝. 장막에 말뚝을 뽑아 갖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어나라는 게 그냥 일어나서 이제 엉덩이 털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말뚝 뽑아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기둥 뽑아서, 말뚝 뽑아서 다시금 시작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다 가깝게 이 말씀을 좀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모세야, 너는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장막에 말뚝을 뽑아 여정을 위해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장막을 걷어서, 장막에 말뚝을 뽑아서 장막 걷어서,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다시 받고 또 제사장을 임명하고 성막을 봉헌하고 이 시내산에서의 모든 일들을 이제 일단락하고 다 마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모세가 중심이 돼서 다시금 걸어가라. 이를 위하여서 모세가 먼저 앞장서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뚝 기둥을 탁 뽑아갖고 멋지게 먼저 다시 걸어가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 이 말씀이 민수기 10장 11절에가 있거든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참 신기하네요. 신명기 10장 11절 말씀의 내용이 민수기 10장 11절에 똑같이 있네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때가 언제냐? 자, 민수기 1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시내 산에서의 모든 일들을 일단락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이 언제 해입니까?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둘째 해예요.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그렇게 구름이 이제 탁 떠올라서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저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그 놀라운 신비 중 하나는 바로 이 어떻게 출애굽기 저기 신명기 10장 11절의 말씀이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된 것도 신기한데,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금 시작하는 이 말씀이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에요. 다 2가 세 번이나 들어갑니다. 출애굽 제2년째에 두 번째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 두 번째의 명령 가운데 출애굽 2년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가 이것을 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성경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모세에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라, 다시 열어라, 다시금 새롭게 네가 먼저 나아가 출발하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관영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모두 심판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열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방주 만들어서 거기에 동물들 한 쌍씩, 그 다음에 이 노아의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 다 쓸어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의 약속을 주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된 가운데에 다시금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포로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열도록 하나님은 또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원죄, 그 죄로부터 다시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셔요. 노아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이 수룹바벨이나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포로기에서 벗어나 해방된 다른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시작을,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새로운 시작을 또 열어주시고, 우리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계속해서 열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무너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무너짐 가운데 오늘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열고 또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눈을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벌에 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영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시작,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의 산에서 우상 숭배할 때, 금송아지 숭배할 때, 이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들은 이미 멸망됐어야 됐어요. 이미 멸망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죄가 있지만 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다시 시작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폐기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서 그 말씀과 약속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성취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체됨은 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열어주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폐기하시죠. 잘못된 걸 폐기하시지만, 잘못된 걸 꺾으시고 잘못된 고집과 죄를 꺾으시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인류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 인류가 완전히 폐기되고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두 돌판을 깨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장내시는 분이 아니라,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천년을 하루로 볼 수도 있고 하루를 천년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폐기되고 멸망되고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초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체됨이, 하나님의 지체됨의 그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오래 참으셔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지체하시거나 또는 더디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천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하루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천년도 하루가 되고 하루도 천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후회를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약속이 더디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이 약속이 폐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없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우리의 인내의 부족함을 탓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결국 오늘 우리는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가 하늘로 쫙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사다리는 어느샌가 끝이 있잖아요. 아무리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라 할지라도 이 사다리가 어느 순간이면 끊어져. 저 하늘 끝까지 닿는 사다리를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만드는 적이 없어요. 사다리는 어느 순간 끊어집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 천장에 있는 이 등을 몇 개 이렇게 좀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사다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니 이 사다리, 저희 교회에 있는 사다리도 굉장히 크고 좋은 사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쫙 세우고 끝에 올라가는데 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요 사다리가 딱 몇 칸만, 5칸만 더 있었으면 저게 딱 달 텐데 그 5칸이 아쉽더라고요.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다리는 어느 순간 올라가다 보면 끊어져. 그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그 자리에서, 사다리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안 되겠구나, 다시 돌아 내려가자. 그리고는 그 사다리를 거꾸로 다시 딱 내려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영적으로 열려진 성도는, 그 인내가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볼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는 그 사다리 끝에서 분명 또 다른 사다리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내 손과 발이 닿는 그 자리에 다시금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새로운 사다리가 있을 텐데, 연결된 사다리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사다리를 보고 볼 줄 아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림이요. 또 그 사다리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사다리를 보고 용기를 내서 그 사다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무지와 인내의 부족으로 빚어지는 불행함이, 그 멸절이 오늘 우리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신다.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듯 모세에게 출애굽 2년에 2월 20일 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후 새로운 시작을 또한 열어가시고, 오늘 우리의 건강의 새로운 시작, 오늘 우리의 사업과 경영의 새로운 시작, 오늘 우리의 일터의 새로운 시작,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시작, 날마다 갱신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영천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고, 특별히 성경은 계속해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인내하래요.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견디래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바심을 내다가, 조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다가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다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급하게 하나님을 그저 원망하고 있다가 말뚝 뽑아서, 기둥 뽑아서, 장막에 기둥 뽑아서 다시 먼저 걸어가고 있는 저 모세를 보지 못하고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죽었네 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손과 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모두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돼요. 적어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그 실패하고 그 시간 다 보내고 세월 다 보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의 경험과 고집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늘 이 모세가 정말 그 뼈저린 아픔 가운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2세대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사 귀한 직임 주셨고 이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면류관을 얻으려 그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지 못하고 세월 다 보내고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후회와 원망이 남는 그런 인생,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인생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다시금 열어 전진에 나아가되 힘차게 전진에 나아가는 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 가나안 땅 그 소원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고집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짐이 심하고 특별히 그 영의 눈이 닫힘으로 새롭게 다시금 그 장막을 거두어 다시금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저 모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고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이 구원의 부활의 시대, 부활의 영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영천교회 온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성령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셔서 세상에 값어치 있는 빛과 소금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선용하여 하나님의 복된 일에 참여하는 우리 영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의 그 소원의 목적지에 이르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바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바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폐기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시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영천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임받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 사람 한 사람 능력된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치료의 기적의 은혜를 열어주셔서 새 치료의 날들, 새로운 회복의 날들, 새로운 강건함의 날들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업과 경영과 일터와 직장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며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에 골고루 하나님의 능력의 복을 받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일터와 기업과 사업과 경영 위에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주시고 오늘도 능력 주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며 오늘도 형통하게 하실 오늘도 복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이 과거에 부끄럽고 두려운 모든 날들, 죄의 모든 악한 습관들 모두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따라
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동참하며 주의 영광을 따라 그 믿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치료와 회복과 능력의 풍성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